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주님을 앙망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 함께 모여서 찬양 드리며 산제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실로암 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더욱더 많은 영혼을 바로 세우고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 날로 성장 봉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몸된 성전을 사모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가지 인생의 질고를 짊어지고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저들의 질고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육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야곱의 신앙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집념이란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것을 집념이라 합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두가 다 집념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불후의 명작을 남긴 예술가들 역시도 집념이 아주 강한 사람들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신앙생활에 몰두하고 집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받을 수 있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날씨가 춥다고 또 날씨가 찜통 더위라고 이렇게 예배를 게을리하게 되면 이것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힘들고 교회 모이기에 또 힘쓰지 못하고 또 교회 나온다는 자체를 귀찮아하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일과 또 교회에 나온다는 그 자체가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이런 마음이 들어야 내 영혼이 병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집념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야곱처럼 영육이 새로워지고 또 영육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은 집념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토록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먼저 장자의 집념을 가졌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에서와 싸웠던 야곱은 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에 보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뺏어옵니다. 그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축복권을 장자에게만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장자인 에서에게 가는 축복을 뺏으려고 장자권을 뺏으려고 아주 집착을 가지고 집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분을 소홀히 여기는 자에게는 복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야곱은 파란만장한 생애를 겪으면서 그는 집념의 사람으로 인생을 성공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렇게 보면 지금 한국에서 그렇게
알아주진 않지만 이랜드가 한때에는 인기가 높았습니다. 지금도 외국에서는 아주 이랜드에는 알아준다 그래요. 근데 이랜드의 회장 되시는 분이 추리닝 2벌 가지고 아버지가 소를 팔아온 것을 몰래 훔쳐갖고 서울로 올라와서 옷 만드는 공장에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고 온 추리닝을 보면서 나도 꼭 성공해야 되겠다. 성공해서 아버지 소 팔아서 모은 돈을 내가 훔쳐온 것을 열심히 벌어서 갚아야 되겠다. 이래서 그때부터 아주 성공의 자리에 가기까지 굉장한 노력을 했다 합니다. 이제 예전에 이랜드 매장을 해놓은 권사님이 상담을 왔어요. 근데 매장을 주는 데는 규칙 사항이 있다 합니다. 절대 주일날 장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랜드는 매장을 내는 조건은 장소나 사람의 능력, 사람의 경력 이런 걸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첫 번째로 보면서 매장을 준다고 합니다. 직원들도 이렇게 보면 주일날 일이 밀렸다고 출근한 직원이 있으면 그 다음날 퇴사 조치가 된다. 이렇게 오직 믿음, 신앙생활을 첫 번째로 생각해서 키워오는 회사가 바로 세계적인 회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들이 늘 자주 쓰는 모나미 볼펜, 럭키 치약, 또 명동 돈가스, 그 밖에 많은 분들이 죽을 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신앙의 진념을 가지고 성공에 이른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나미 볼펜에 이렇게 보면 153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것은 베드로의 물고기 축복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 낙심하고 있을 때 가만히 이제 방에서 이렇게 기운도 없어서 자기 책상을 쳐다보고 있는데 잉크에 이렇게 펜이 꽂힌 걸 보고 저거를 그냥 이렇게 찍어서 글씨를 쓰는 것보다 그냥 계속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을 연구하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모나미 볼펜을 만들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최후의 벽에 부딪힐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인생의 벽에 부딪힐 때가 바로 하나님과 부딪힐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부딪히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도 하나님과 몇 번이고 부딪힐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부딪혔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과 부딪혔습니다. 저 역시도 그냥저냥 예수 믿다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겠구나. 어느 날 정말 기도하는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남편 속의 역사는 마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라. 이 말에 제가 꽂혔습니다. 나는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하고 나를 이끌어줄 그런 사역자가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제가 사모했습니다. 40일 작정기도 하면서 그 이전에 신학을 가야 됩니다. 집사님 신학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스스로 금난교회에 와서 40일을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남들이 다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도 듣게 해주세요. 저도 알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세요.
직접 제가 목회자가 되겠으면 될 것 같으면 직접 얘기해 주세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40일을 몸부림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세상에는 많은 종들이 많지만 내가 그들을 모르는 종이 더 많다. 진실된 내 종이 되다와. 두 번째,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 믿는 자를 바로 세우는 사역을 해라. 세 번째, 친정이든 시댁이든 야곱의 씨름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모두 다 구원시켜라. 이렇게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친정에도 불도가 엄청 심했고 시댁에도 말할 수 없이 미신도 아니고 불교도 아닌 그런 짬뽕 신앙을 믿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구박을 엄청 받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내 사랑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식구들이 지옥에 가면 어떡하나. 오늘 개인적인 종말이 오면 내 사랑하는 식구가 지옥에 가면 어떡하나. 정말 많이 울고 기도를 할 때 싸잡아서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영적 싸움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는 눈동자를 다른 데 돌려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매를 맞아야 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칼을 맞아야 되고. 제가 등에 칼을 맞았을 때도 정말 의사는 배를 열어야 된다 그랬어요. 공기가 들어간 것 같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얇은 막 한 사이로 칼이 밑으로 꼽히게 해서 저를 건져주셨어요.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 끝에서 친정도 시댁도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실로암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다 들어주시고 나서 우리 실로암 교회를 세워주셔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오는 자마다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다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진 건 없지만 사랑하는 식구들이 다 구원받고 예수 믿게 된 게 행복이고 또 정말 실로암을 만나는 자마다 새로워지고 거듭난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지는 밀라노 숲에서 야곱 나루에서 하나님과 부딪힐 때 크게 인생의 기회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최후의 벽에 부딪힐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죽을 만큼 힘든 기회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축복받고 싶습니까? 물질의 기둥이 되고 싶습니까? 밤을 새워서 야곱의 기도 한 번만 해도 인생의 판도가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무릎 꿇어서 기도하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사랑의 진념의 또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라헬을 보고 그냥 한눈에 뿅 가게 반했어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7년을 무료로 일을 해주면서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계속해서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9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외삼촌 라반이 라헬을 아내로 주기로 약속을 하고 사람들을 다 동네 사람들 모여서 잔치를 엽니다. 그래서 잔치를 성대하게 열고 신방을 꾸미고 아침에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야. 자기가 사랑했던 정말 사랑하고 싶었던 사람이 옆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의 언니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그래서 외삼촌 라반한테 가서 따졌어요. 그랬더니 이미 물은 엎질러진 일이고 우리 지방에서는 형보다 아우가 먼저 결혼하는 일은 없다. 그러니 라헬을 얻었으면 다시 7년을 고생해서 다시 무료로 봉사해라. 그러면 내가 라헬을 주겠다. 이래서 또 야곱은 7년 동안 무료로 또 열심히 일을 해줍니다. 여러분, 사랑의 진념이 이렇게 강했어요.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 이처럼 사랑의 뜨거운 진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진념의 사랑을 가지면 반드시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겠냐. 우린 야곱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그런 인물이었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교통함을 이루었던 인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기도에 약곡나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의 삶이 시작됩니다. 약곡강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도 새롭게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밤이 새도록 천사를 붙잡고 씨름했어. 천사를 놔주지 않자 어떻게 한도뼈가 이골되도록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놔주지 않겠다고 사상 결단을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내건 기도는 여러분 가장 큰 인생의 숙제가 풀린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 외에는 그 무엇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마나 하는 기도, 습관적인 기도를 다 버리시고 정말 한도뼈가 부러지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한 달에 한 번씩만 갖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판도가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던 최승선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답답한 문제를 예수도 모르면서 물어보러 왔어. 그 집도 역시 불도 집안인데 김한나 목사가 앞일을 다 내다보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다 하니까 뭘 자기 자녀 암기를 물어보러 왔다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 하나님을 만날까요? 자, 오늘 밤 가지마. 남자가 뭐 무서워. 성전이 밤새도록 하나님 만날 때까지 씨름하는 기도를 한번 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냥 밤새도록 씨름하는 기도를 하고 여리고 집회, 이런 준비 기도를 하고 여리고 집회를 참석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리고 집회 끝난 다음에 그 교회를 나간 다음에 부인이 반대했어요. 나중에 해다 교회다 미치네.
그런데 여리고 집회 끝나고 내 등을 좀 봐. 등에 하나님이 도장을 꽝꽝. 여러분 말 발굽에다 이렇게 뜨겁게 달궈서 꽉 찍잖아요. 그것듯이 자기 소들한테 자기 표시할 때 이렇게 뜨겁게 해서 도장을 꽉 찍듯이 최승선 집사님 뒤에다 둥그렇게 도장을 꽝꽝 2개 찍기. 자기는 아무것도 이 등에 누가 손을 댈 수 있어 본인이. 인두로 둥그렇게 찢어서 5자 6자를 딱 찍어놨어.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제 복권이 맞는 거다. 그래서 가서 복권을 샀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5번 6번 디스크 5번 6번 디스크 때문에 이 온몸이 다 망가져갖고 저려가지고 그랬는데 5번 6번 디스크를 고쳐주셨구나. 확신이 탁 와서 병원에 가니까 온데간데 없이 싹 치료가 됐대. 예수를 안 믿는 부인을 보게 해서 부인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 이후로 온 가족이 다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기도의 기본 자세가 돼야 됩니다. 야곱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도 또 집념을 가졌어요. 그는 외삼촌 라반에게 또다시 7년을 일하면서 가책 중에 아롱진 것, 아롱진 점 있는 것, 또 검은 양, 이것을 다 내 몫으로 해주시오. 이게 불가능한 일이니까 욕심 많은 라반 외삼촌이 그렇게 해라. 그래서 야곱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재산이 많아진 야곱은 그 재산을 가지고 처자식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집념이 강했어요. 여러분, 재물의 집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주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유함을 이미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배로 부어주시는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사람은 사람 관계도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받습니다. 야곱은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가지신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집념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풍요로운 야곱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 속에 산 신앙을 우리는 지금 배워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과 의논하고 기도로 두드려가면서 살아간다면 인생에 크나큰 그런 실패는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사업도 자기 의지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깊게 물어보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업장은 불황을 타지 않아요. 여러분, 재물의 집념을 가지시고 노력하셔서 하늘나라의 물질의 청지기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집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노력해서 모든 것을 다 얻었어요. 그에겐 그러나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신감도 평안함도 감사함도 한때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조하고 늘 불안해서 형이 나를 덮치면 어떡할까? 나를 쫓아오면 어떡할까? 사랑하는 아내도 14년 진념한 끝에 얻을 수 있었고, 물질도 하나님께서 아주 쓰고 남을 만큼 주셨고, 장자의 명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갖춘 삶인데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삶이 시작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었는데 늘 심령이 답답하고 짜증나는 삶, 불안하고 초조한 삶, 이런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삶에 확신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늘 인생의 고독한 순간순간을 헤어나오지 못해서 갈급한 모습을 내 자신이 바라볼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신앙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답답한 게 없어요. 슬픈 게 없어요. 고독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을 만난 신앙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뭘 할래도 하나님 무서워서 두려워서 못하는 신앙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실로암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치료해 주시고, 전국에서 오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만난 신앙으로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전 많이 보았습니다. 얼굴색이 달라지는 것. 하나님을 만나면 가진 게 없어도 얼굴이 강같은 평화가 넘치는 것을 보았어요. 문제가 많아도 평안함을 누리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창자가 어떻게 꼬였는지, 여러분 내 창자가 어느 방향으로 꼬였는지, 내 속을 들여다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리고 집회, 하여 집회를 통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성 훈련을 받음으로 갖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기쁨, 이것으로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각 자기에게 맡겨진 교회 가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다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로암 교회는 영성 훈련시키는 교회입니다. 또 영성 훈련 받은 자들은 들림 신앙으로 다 바뀝니다. 들림 신앙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 땅에 7년 동안 참혹한 그런 대환란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들림을 받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면서 자신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바스러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응답받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옛사람, 옛생활 다 부스러뜨리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축복의 통로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지난날의 옛 모습을 철저하게 기도로 부스러뜨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진념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기도는 확신을 주고 진념 있는 신앙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무릎 꿇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어야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언젠가는 간증한 적이 있지만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막 웃었어요. 아니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몇 명 되겠어요. 한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몇 명 되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열정에 불타서 그냥 기도 훈련을 성도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를 시키려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몇 번 했던 신고가 들어요. 시끄럽다. 우리 교회는 감사할 게 그냥 여기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냥 찬양을 하고 막 악을 써도 신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냥 몇 번 그랬더니 손 들고 막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시켰더니 신고가 들어왔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성도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갔어. 밤중에. 야 오늘 여기서 철야를 하면서 그냥 다 여러분 다 성령 충만 받고 오늘 응답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눈을 뜨지 말고 일어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다 시켰더니 한 10명이 그냥 막 부르짖어 기도를 했는데 한참을 기도했는데 새벽녘에 하늘에서 빛이 쭉 내려오면서 뭔 소리가 들리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눈을 뜨지 말라 그랬으니까 목사님이 소리는 들리긴 들리고 빛이 막 눈앞에 빛이 환하게 비친데 야 이게 목사님이 말하는 대로 응답이 왔긴 왔구나. 그리고 뭔 음성이 들리는데 자세히는 들리지 않는데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다 흥분해서 어떻게 했어요? 더 크게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했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소리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헬기 소리야. 그리고 경찰들이 뜬 거야. 마이크에다 대고 확성기에다 대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지금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런 확성기에다 경찰이 얘기하는 소리였어. 아니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했던 사람, 열정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 빛이 경찰이 내리쬐는 빛이 하나님이 주시는 빛인 줄 알고 흥분을 더해서 기도에다가 또 확성기 마이크에다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경찰이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 조용히 하라.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비록 경찰이 집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응답으로 끝났지만 성도들이 그때부터 부르짖는 기도 훈련이 됐대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겠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온 성도들이 사모하게 됐다는 기도를. 여러분 진념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에 가능성을 만드는 능력자가 됩니다. 진념의 신앙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에 진념하는 훌륭한 성도가 무엇인가에 진념하는 훌륭한 성도가 됐어. 야곱이 받았던 축복을 여러분도 받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무언가 주어졌을 때 진념을 가져야 돼요. 끊임없이 어떠한 고통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지금 옛날로 돌아가라면 돌아갈 수 없어요. 얼마나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왔는지
그렇지만 제가 제 자신을 볼 땐 단련되고 훈련된, 앞으로 어떤 사막에 갖다 놔도 살 수 있다, 이런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몰라도 남은 인생 정말 진정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게 하니 없는 저희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주님,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념하는 뜨거운 신앙으로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사랑 내 모든 몸을 벗기고 죄악의 숲에 방황할 때 날 인도해 주셨네. 귀한 말씀 들려주시려고 믿음 속에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시고자 이제 일을 되겠네. 하나님 참 사랑은 내 영혼 소생시키고 헤매일 때 날 잡아 이끄셨네. 값지는 종 내게 주셨으니 한량없는 기쁨 넘치네. 하나님의 마음속에 살며 항상 찬송하리라. 하나님 참 사랑은 내 생활 변화시키고 감사의 찬송 기도 속에 늘 깨어있네. 세상 후기 멀리 하라시고 믿음 승리하라시네. 하나님은 내 생활의 진주 항상